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 또 모든 상황들에는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요즘에 그 환율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수출업자는 기뻐하고 또 수입업자는 힘들어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의 이렇게 환율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캐나다로 여행을 많이 오고 와서 쇼핑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캐나다 환율이 높아지면 캐나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또 미국에서 쇼핑도 이렇게 해옵니다. 요즘 한국에는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문제로 갑롯 열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반대로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막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까지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오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아마 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나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강력한 애국 군대, 이렇게 앞뒤가 가로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이들에게는 도망갈 길도 또 도망칠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이렇게 해대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극한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세 가지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마주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또 문제, 이것을 하나님에게는 기회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런 극한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18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 17, 18. 하나님은 이제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또 하나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 또 하나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국 군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홍해 바닷속까지 따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를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홍해 바다 속에서 수장시켜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죽이려 하는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제거해 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동안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신처럼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또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었지만 이런 것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지만 결국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 또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을 때 영광을 얻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군이 적 앞에서 두려워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영광은커녕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과 또 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수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자신이 수치당하는 것도 또 자기의 백성들이 수치당하고 사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를 물리치고 또 승리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서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과 싸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장군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영광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 하나님 영광에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제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삶에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위기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깡그리 멸망을 당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대패를 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백성은 최강대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애굽 사람들은 우월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시를 하고 함부로 하고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쫓아온 것을 보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무섭고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쫙 가르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애굽 군대의 멸망의 소식은 발이 달려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온 가나안 땅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성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당연히 이들을 신고하고 잡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적들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소문을 듣고 소식들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적들을 멸망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또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이런 홍해 사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은혜를 듣고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도자를 믿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서 아우성을 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 법석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건넜고 완전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서고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그 바닷속을 걸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무섭고 강하게 보였던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서 수장되고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몸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이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스럽게 어떤 대상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심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태도요, 원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한 것은 무엇을 테스트한 거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오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과연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냐면 외아들, 그것도 100세에 아든 아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로소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삶과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됨과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이들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신뢰, 모세에 대한 고마움, 모세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위기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기를 이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더 높은 신앙, 더 깊은 신앙,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위기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가면 하나가 오고 작은 것이 지나가면 더 큰 것이 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위기와 환난이 다가옵니다. 평생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심하면 공포심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잘 쉬지 못하고 또 이 짓눌림에 스트레스를 당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고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짓눌려가지고 그냥 포로가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이 위기는 이제 하나님에게 기회다. 결국은 나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못 이길 것도 없고
못 극복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위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은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을 하여금 이 신상에 절하도록 했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고 이제 왕 앞에 끌려와 치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민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치절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왕은 이들에게 절을 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한 다음에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타지도 않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이들을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에 끄슬림도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왕이 이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도 그 절개를 지킨 그들이 섬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사람이나 그 집을 죽이고 처벌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이 위기는 결국에 바벨론 제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은 다니엘에게도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던져지면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먹어 삼키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순한 양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리오 왕이 바사왕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사왕 다리오도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 나라는 무궁하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위기는 결국 하나님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절망적인 위기가 전혀 그들을 망하게 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가정은 한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큰 쇼핑센터에서 옷가게를, 옷을 수선하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몰 쇼핑센터의 규칙은 일요일에도 가게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수가 없고, 어기면 그 가게를 못하도록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1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1시부터 와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게 때문에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가게를 닫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문 닫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가게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이 되었는지, 갑자기 몰이 공사를 한다고 가게들을 쫓아내고 우리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쫓겨나야 되죠. 가게를 잃게 되죠. 또 갈 곳은 없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가 가게를 계약할 때 뭘 하고 이제 그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몰이 우리를 쫓아내려면 우리를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상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또 이 가게를 해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또 그동안 이렇게 맺었던 이 손님들하고 이렇게 맺었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버리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같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쇼핑센터에 있는 옷 수선 가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자기 가게를 사고 싶으면 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몰에서 보상한 그 돈을 가지고 그 가까운 데로 이제 그 가게를 사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따라왔고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 가게는 가게 운영을 우리 마음대로 시간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일날 문을 닫아도 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손해도 보지 않고 결국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공사하게 하고 우리를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프고 그래서 그 가격을 사게 되고 이런 모든 스케줄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쇼핑센터의 그 계획과 플랜과 스케줄까지 다 주관하시고 또 저쪽에 있는 가게에 그것도 주관하시고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고 책도 많이 내고, 그 여자가 컨퍼런스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유명한 크리스천 목사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스 마이어는요, 어린 나이 때부터 18세까지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고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도 못 치고 꼼짝없이 정말 슬프고 아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이 아프고 슬픈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위기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슬프고 비참한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여자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이스 마이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Beautiful Ashes입니다. Beauty, 아름다움. Ash는 재죠, 재. 재는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죠. 근데 재와 같이 슬프고 아프고 죽은 것 같은 살았던 그 인생을 뷰티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신,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전의 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고 언제나 반전을 이루시는 멋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위기란 없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무슨 일을 행하실까? 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는가? 하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 그리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지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또 정죄하는 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저 가정에 무슨 반전을 이루시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보이시려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나? 축복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이루실 뜻과 목적과 축복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과 그런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 때 가져야 할 태도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생 위기를 반전시키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